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재미있게 듣고 있죠. 오늘은 야고보서 26번째 말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말씀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형제를 비방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비방하게 될 때 비참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를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비방할 때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또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망하고 또 나라가 망하고 요즘 대선 기간이라 너무 비방한 말이 많아가지고 텔레비 틀기가 참 무섭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비방하는 일이 없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방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참 회사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비방하는 일이 없습니까? 이 비방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왜 비방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참으로 참 행복하고 기분 좋은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성경이 아주 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형제를 판단하라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명높게 불순종하는 교인에게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교회 내에 정말 문제아들이 많아서 그들을 바로 다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의 영적 잘못된 상태에 올바른 판단까지도 그릇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른 판단력으로 형제를 평가하고 바로
잡아주는 일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문제를 다룰 때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관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같이 여기라. 그러나 여기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악한 동기로 비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다는 말로 번역한 헬라어 카타나 테이레트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모든 형태의 발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소곤소곤 하면서 뒤에서 막 흉보는 거. 또 하나는 중상 모략하는, 공개적으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 이게 비방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명성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거짓 고소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당하게 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비방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상대편을 비방함으로 그들에게 무서운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은 절대로 추방시켜야 할 악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가 없고 온전하신 분도 이 땅에 오실 때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며 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일은 참 주제넘은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주제넘은 일입니까?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가서 야고보의 말을 참 묵상해 봅시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했어요. 또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의 준행자예요. 오직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판자로서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하나의 세력이 있어요.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은 원래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거짓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이간질시켜서 죄짓게 하고 살인케 하는 것이요. 이런 사단의
세력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비방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못쓰기는 사단의 거짓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선악과를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까지 될까 봐서 우리를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근본 뜻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주시는 하나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벌써 이것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해롭게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는 그 비방을 물리치지 않고 비방에 동조하고 말아요. 우리는 그 사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누가 누구를 비방하게 되면 동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방하는 사람을 동조하면 또 신이 나가지고 막 비방하죠. 그런데 우리가 비방하는 사람을 동조하지 않고 딱 침묵하면 오히려 아주 멋쩍어서 그냥 풀이 죽고 더 이상 비방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행한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의 율법 이웃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비방을 금해야 할 것을 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황금률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또 레위기 9장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료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사랑의 계명 그 자체가 특별히 비난과 비방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을 판단하여 비방하면 재판자라고 그랬어요. 재판자. 우리가 재판자가 될 때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기 쉬워요. 내 나름대로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이 맞지 않으면 비방을 많이 하죠. 하나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내 사촌 형이 있는데 이 양은 아주 준법주의 강해가지고 운전을 하면 절대로 규정 속도를 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차를 몰고 온 사람이 팡팡 크락션을 울리고 막 쌍욕을 하고 난리예요. 그럼 내려가지고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가야죠,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데요. 참 남을 비난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율법 준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방하는 자체 행위가 거룩한 최고의 율법 이웃사랑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의 비방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형제의 비방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4장 12절을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의 신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위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히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리하고 못된 짓을 골라서 하고 험악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비방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비방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서 결국 운명주의자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한다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능히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감싸준다면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줄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는 가끔 문제투성이인 자녀, 아내, 남편,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해 줍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하는 동정심 때문에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남에게 호소하고 위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고쳐주실 하나님께 더 많은 호소를 해서 그런 남편, 그런 자식, 그런 아내, 그런 성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충고한다면 그런 너무 마음이 상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충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것보다도 능력의 하나님께 더 간절히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는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비방하는 것은 서로가 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판관이 되지 말고 다만 율법의 준행자가 됩시다. 율법의 준행자라는 최고의 율법, 이웃사랑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대신에 능력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능력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합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감사합니다.